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언급한 대로 근간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처지를 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떨까? 또 산불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우리 집이 불타버렸다고 한다면은 또 마음은 어떨 것인가? 저도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실제는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기도로서 혹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의 평화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열어놓으시고, 이 권위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 두 번째로는 권위를 잃어버린 현대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하는 성경적인 가정,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가정은 어떤 가정에 속해 있을까? 또 우리들의 가정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권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영장님들이 한 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해 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번화한 이런 곳이었습니다만 지금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런 작은 마을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네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쫓아내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놀랐습니다.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날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듣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보통 회관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놀란 것이 다 놀라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란 것은 귀신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볼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전하는,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그 메시지를 늘 들어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도 늘상 하는 지적인 이런 율법을 그냥 학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처음인데요. 초기에 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순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달랐으며,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이 있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위는, 그 능력은 어떤 인간도 사실은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고유한 이런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저 같은 이런 설교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를 못해요. 또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 끝에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에게는 그처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예를 들어서 제자들 가운데요,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해서 조용히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지금 이제 2월,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 새싹이 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가지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겨울에는 딱딱하지만 지금은 잘 부러지지 않고 이제 물이 올라서 이제 이파리를 내려고 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봄이 오는 것이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은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들과 땅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없어질 것 같은, 전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물론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만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는, 하늘들과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지는 그럴 때요, 스페인어 성경 보면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에는 항상 이 복수로 붙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붙어 있어요. 로스 시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라띠에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요, 대단히 그 중요한 건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들이 그러면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 경험을 간증했거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첫째 하늘이 어딥니까?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인 것입니다. 둘째 하늘이 어딥니까?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과 구름이 떠 있는 하늘과 우주선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둘째 하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가 아닌 셋째 하늘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이 뭔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지는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 공중에 있는 이 하늘, 그리고 우주선이 떠가는 이 별들이 떠 있는 이 하늘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신구약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지금 찾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시편 102편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시죠. 여기 집중하시고 시편 102편 26절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이렇듯이 천지는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천지는 사라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일괄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생각나는 신약 성경은 어디를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 후서 387페이지.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도저히 사람들에게 믿겨지지 아니한,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때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느냐, 물이 넘침으로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실제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할 이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때는 그렇게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번 멸망을 당했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에 저희 청년 시절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과 말세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자주 증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근간에 들어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별로 드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그 불을 말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억지로 풀어나가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떤 특별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수십 번 불태워버릴 수 있는,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이 지구가 수십 번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이 지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불이 나서 그러면 불로 그냥 이 땅이 어떻게 불살라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어떤다고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큰 경각심을 받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떤 하늘이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이 새 땅과 새로운 하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 시대, 이 시대부터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어떤 교훈적인 교양서적처럼 물론 그렇게 성도들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롭게 이 말씀을 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희어졌다는 사실,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때요? 일반적으로요, 우리의 사람의 두뇌로는, 이성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요,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계시나요?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롱합니다. 특히 말세예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구원의 정말 놀라운 큰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어찌 피하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일반적인 말씀인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벼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 말씀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처럼 그냥 지적으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놀란 것처럼 이 어떤 말씀이냐? 놀라운 말씀이다. 새 교훈이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도 여기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귀신을 사실상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가요? 쫓아낼 수,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광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귀신이 막 떨고 마치 귀신 들린 주일학생의 어머니였는데 마치 솔바울처럼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몸이 웅크러져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귀신이 실제로 그에게서 나가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듣는 이야기는 나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읍에 있어서 한두 번인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도지를 쭉 돌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쪽에 시기동 쪽에 사는 구시장 쪽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에 좀 와볼 수 없느냐, 와주실 수 없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지를 보고 어떻게 제전을 알을 수 있어요? 전도지를 보고. 그런데 제가요 못 갔습니다. 그 길을. 제가 자신이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그냥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도 결과는 씨름만 막 밤새도록 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혼자 가가지고 이게 뭐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차라리 그냥 아이고 귀신도 못 찾아내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와서 그 집을 사실 못 갔어요. 이제서 고백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모든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이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을 주관하는 말씀이에요. 출렁이는 그 바다를 가리켜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바다가 순종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까운 부안 바닷가에 가가지고 오늘 좀 바람이 꽤나 부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바다야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보실랍니까? 파도가 비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바다는 전혀 그 권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소리도 아니고 바다야 그냥 잠잠하라고 그냥 꾸짖으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실제로요, 어떤 사람들은 한 3천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이요, 사실은 그 말씀대로 성취될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될 그런 예언들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도 그렇고요. 앞으로 일어날 말씀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 앞으로 이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서 살라진다는 말씀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그 말씀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신 말씀, 각종 불치의 병자들, 그냥 의사들의 손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낫게 할 수 없는 병들을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문둥병이 성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은 뜨는 이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 말씀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제가 한 일회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는 그해 5월부터 전단지가 대량으로 계속해서 살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뒤에다가 미 공군이라고 이렇게 써서 전단지를 한 번 돌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주워서 읽은 사람 중에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이것은 미군의 어떤 전쟁 중에 있는 심리전일 것이다. 그냥 이대로 있자는 생각으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푸틴은 전쟁 침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교민들도요, 사실상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잔류하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본국으로 아니면은 그 주변 나라로 이제 피난을 가는 이런 행렬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이런 소식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고에도 전단지를 읽어보고서 아마 심리전 전쟁의 어떤 한 작전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날과 같이 그날도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시간이 8시가 되었습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혹시 모른다. 8시에 진짜 원자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8시 10분이 되어도요,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뭐 경고장은 거짓말이었나 보다. 심리전이 맞아. 하고 생각하고 도시를 떠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에이, 겁쟁이들. 그런데 10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은 비웃고 안심하고 이제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는 이런 순간에 미 공군기였습니다. B-29 폭격기가 2대가 이렇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난로 크기만한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꽝 하는 폭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하고 비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그 도시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공의 온도가 몇 도였냐면 섭씨로 10만 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섭씨 10만 도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면에는 섭씨 3, 4천 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 살상된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살상된 3분의 2의 시신은요, 다 가루가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되어버리고 녹아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폭풍에 의해서 남은 것들이 거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요, 그 사건 한참 후 태어난 자손들에까지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민들이 미국 공군이 뿌린 경고의 전단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피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인명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그런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경고를, 사람의 경고이지만 그 경고를 조롱하고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믿지요. 그러나 그 뒤에,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죽으니까 그 후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인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화장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느냐? 무시합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정말 내 마음속으로, 마음의 무릎으로 그렇게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장차 없어질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